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한없는 축복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응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먼 곳에 있다면, 하나님 또 해외에 있다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모의 빛이거든 사랑하는 너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너희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우리 잘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진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사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는 우리 방혜원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많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사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고 내게 주신 것,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서 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준비해 주시는 윤성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 듣고 하이섬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식사 봉사로 찬양과 반주로 또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섬김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장인데 오늘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말씀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글씨부터 하나 붙여야 되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영상 편집할 땐 잘라주세요.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고 어쩌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또 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우리나라는 잘할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 또 보니까 205명 이렇게 벌써 세 자리 수에서 1단위가 아닌 2단위로 바뀌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좀 더 많이 심각해서 걱정이 되지만, 또 함께 방역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잠시 소홀하면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2020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장식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과일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집에 모과가 너무 탐스럽게 잘 익었다고 그 중에 최고 좋은 것만 목사님 가져왔어요 하면서 씻어가지고 다 가져오셨어요. 우리 마치고는 나중에 또 요거 모과차로 만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 마치고 또 나눠서 함께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헌금은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동정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요즘은 주보에 또 이렇게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꼭 같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에
훈련을 가 있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 이제 간사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원 형제는 오늘 오전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또 들어갔고요. 우리 혁진 형제도 아마 그 천안에서 못 내려온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아프신 분들 또 직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울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방준혁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밭의 사정에 의해서 저는 계획은 11월 마지막 쯤 우리가 김장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밭의 사정에 의해서 한 주가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김장을 좀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함께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월요일 날 우리 동부 목양회, 그러니까 동부 시찰, 저희가 속해 있는 시찰회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례 주일은 원래는 다음 주였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22일이 아니고 29일로 바꾸어서 우리 김지훈 자매님 함께 올 수 있는 주간에 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일이 또 좀 많이 생겼으니까 한 주 늦춰서 마지막 주에 우리 성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이숙기 사모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권순남 씨, 이혜식 씨, 그리고 이재숙 씨, 그리고 오늘 모가를 강단에 바쳐주신 우리 민종옥 집사님 이렇게 감사한금을 해주셨고요. 추수감사한금 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정미양 자매, 방혜원 자매, 김옥자 권사님, 조신은 선교사님, 이숙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또 이렇게 추수의 감사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참여할 때 10의 1을 구별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을 드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추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또한 물질을 드려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우리 하이섬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린 모든 가족과 또한 우리 사업과 하나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함께 준비한 말씀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몇 가지입니까? 뭐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네 가지를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뭡니까? 성탄절. 그 다음에 4월달쯤 3월달쯤 되면 부활절. 그리고 6월달 마지막 주나 7월 첫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그리고 11월 셋째 주 아니면 어떤 교회는 보니까 10월 달에도 하기도 하고요. 추석을 지나고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이건 꼭 정해진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또한 맞이하고 우리 교회가 생기고 제가 기억하기는 6번째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절기가 돌아올 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윤 목사, 목회 중에 최고 어려운 목회 설교가 뭐냐니까 절기 설교다. 왜 그러냐? 절기는 매년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본문을 잘하지도 않는다.
거의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성탄절 하면 성탄절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그것만 설교하지 다른 거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절 하면 부활절에 그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주간의 설교들 그걸 하면 저는 6번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목사님 한 20년 한 목사님, 30년 한 목사님은 3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마다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과 이것을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절기는 뭐냐? 절기는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회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반복해야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기는요, 원래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를 연결해서 지금도 그와 비슷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알지만 그 속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들어있고, 또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지키고 있고, 여러 다양한 것들, 그리고 대속죄일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어떤 희년도 있고 지켜야 되는 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절기 하면 떠오를 때 딱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 두 가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거 두 가지 때문이다. 두 가지가 뭐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절기다. 첫째,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는요, 유월절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 출애굽을 하기 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구원의 기념을 하는 절기였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뭡니까?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 바로 구원의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과 또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한 번만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무교절 일주일입니다.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뭐 먹느냐? 나물과 그리고 무교가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은 떡을 먹고 해서 순수함, 깨끗함,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바로 구원의 은혜가 절기에 들어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첫 번째는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두 번째는요, 생활의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 절기다. 생활 속에 베푸신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사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거두는 수확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수확을 하면 봄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 가을에 수확하는 게 벼, 아니면 뭐 사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수확하는 게 바로 보리 농사. 그래서 맥주, 보리를 수확했다. 그런데 맥주, 보리의 첫 수확, 첫 번째 열매, 처음 이삭이 펼 때 그 열매를 바친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창고에 넣고 감사한다 해서 수장절. 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곳에 집을 짓는데 천막을 짓고 살아라 일주일 동안. 지금은 그 아주 튼튼한 집 속에 가옥을 짓고 살지만, 그죠?
콘크리트를 짓고 예를 들면 벽돌을 짓고 그렇게 살지만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아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이 집이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장차 가야 될 고향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해라. 그런 의미가 초막절 속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난 1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12월 달까지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1년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날짜를 정확하게 지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구약의 절기들, 우리 유월절이라든지 맥주절, 초막절,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지키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지키는 겁니까? 맥주절도 지키고 부활, 그 초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거 뭐냐?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정확한 날짜입니까? 아니거든요. 부활절은 정확한 날짜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저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가 태어난지 알 게 뭡니까? 이름도 없는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아무 이름도 없는 범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돈 없는 가정이라 정말 마곡간에서밖에 잘 수 없는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생일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인물이었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 때도 그냥 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로마가 재판을 했지만 그 재판의 기록도 정확하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0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이제 겨우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자유를 찾아 나왔어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황제가 뭐라 하느냐? 예수님 생일 언제고? 몰라. 그럼 예수님 언제 부활했노? 몰라. 빨리 만들어라. 황제가 지시하니까 그때부터 연구하면서 맞춘 게 지금의 성탄절 부활절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날 우리가 예수님이 꼭 태어났다, 그날 예수님이 꼭 부활했다 이래 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셨어. 그거를 기억해, 그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는 누구냐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칼빈 선생님이 세웠던 제네바의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장로교회라고 불려지는 개혁교회, 그 교회 사람들, 그 뿌리가 바로 청교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요, 영국은 원래부터 청교도가 믿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영국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이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 전에 뭘로 바뀌었느냐? 영국은 영국 교회, 들어봤어요? 앵글리칸 처치. 그걸 다른 말로 국교회, 그러니까 나라의 교회 이런 뜻입니다. 국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이 말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교회,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에서 국교회, 우리 한국말로는 성공회, 그렇게 불려지는 게 바로 영국의 교회입니다. 근데 성공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 우리끼리 믿는 교회가 있는데, 그죠? 영국 왕이 대빵이고, 그리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 안 놔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막 박해를 하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 처음은 미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 가서 피난생활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돈은 못 벌어도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자. 우리 장사는 못해도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큰 결심을 합니다. 원래
배를 타고 출발했던 청교도들이요, 주로 목회자, 아니면 시장,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법률가, 이런 어떤 오줌 말람 화이트 칼라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자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게 되죠. 1620년. 넘어갈 때는 153명이 배를 탔어요.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67일인가? 그 정도 걸려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넘는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몇 명이 죽느냐 하면 51명이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건 102명밖에 없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몇 월 달에 도착했느냐? 11월 21일 날 도착했어요. 오늘 날짜하고 비슷하죠, 그죠? 11월 21일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간 양식 다 떨어져 뿌고 배 타고 오다가 적어도 3분의 1 죽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다 초상이 났어. 다 고통을 겪은 거야. 그렇게 배를 내려가지고 청교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집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왜? 신앙 때문에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고 건너왔으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그리고 교회부터 짓고 다 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짓고 다 같이 학교 짓고 다 같이 이 집 저 집 저 집 지어주면서 자기들이, 그런데 먹을 게 있어야지. 누가 대줬을까요? 아메리카 땅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먹을 걸 줬어요. 인디안들이 자기들이 먹을 걸 나눠줘가지고 겨울을 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이 주는 곡식을 받아가지고 봄에 씨를 뿌렸어요. 이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니까 농사 잘 지어요, 못 지어요? 펜때만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될 것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가을 되니까 옥수수도 수확하고 수확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수확을 다 거두고 보니까 한 11월 지금쯤 되는 거죠. 그래서 곡식 다 수확해놓고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가만 돌아보니까 지난 1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거든. 넘어온다고 3분의 1 죽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도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 추운 날씨에, 미국이 얼마나 추운지요. 동부지방이 눈도 엄청나게 오거든요. 아마 유럽보다 훨씬 더 심한 날씨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채워주시니, 야,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파티를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근데 이게 한 번만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만듭시다 했는데 통과 안 됐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 링컨,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법률로 만들었어. 그런데도 제정이 안 됐어. 이게 언제 제정되느냐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1960몇 년인가 그때서야 비로소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공식적인 공휴일이 됩니다. 근데 날짜를 언제냐 하면 미국에서 날짜로 보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주일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축제를 하는데 목요일 날 축제를 해요. 그때 그 뭡니까, 칠면조 잡고 파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축제를 벌리고. 근데 요즘은 이 축제 말고 또 하나 축제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말 하죠, 그죠? 11월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때부터 대바겐 세일을 해가지고 어쩌면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세일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파티가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서 감사했어요? 진짜 막 복을 받아갖고 너무너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걸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을 지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수준으로 치면 그건요, 상급, 중급, 초급 이렇게 친다면요, 저 초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장미꽃을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요,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 때문에도 감사하고, 가시가 뭡니까? 내 몸을 찔러서 상하게 만들어서,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몇 번 감사가 나옵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감사가 나와서 26번의 감사 이렇게 등장하지요. 9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특히 1절 말씀이 이 136편 아니 시편을 여러분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 시편의 1절 1편의 1절 23편의 1절 1절이요 대부분 그 시의 중심 주제이거나 요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란 말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사용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영어에 보면 나는 나다. 너는 너고 이런 말입니까? 여기서 나는 나다는 말이 뭐냐니까 나는 현재 지금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통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그 하나님이셨고 야곱 때도 그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죽어요. 태어나서 망하는 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때 여전히 그 하나님이셨고 이삭 때도 그 하나님이셨지만 야곱 때도 그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잘못됐어. 바꾸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기가 억수로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 변경되는 계획 따라서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절대적인 순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안 바뀌니까요. 우리 공부하다가 과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법칙이 변해야 안 변해요. 해보다 보면 법칙이 우리는 법칙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법칙이 이거 틀렸네? 그걸 바꾸면 돼. 과학도 바뀌고요. 수학도 바뀌어요. 역사도 바뀌어요. 막 하다 보면 우리 잘못 알았네? 근데요 하나님은 안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 돼. 그럼 무엇이 변치 않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6절 동안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안 변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요 환경이 변하면 바뀌면 사람은 변하고요
사람의 우정도 아니면 사람의 사랑도 식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요, 받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받은 거 우리 많아요. 원래 돌아보면 코로나도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 하지만 방송도 받았고요, 또 치료도 받았고요, 우리 물질도 받았고요, 직업도 받았고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죠? 취업도 했지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감사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큰 줄기로 세 가지를 감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세 가지 감사가 나와요. 어떤 감사가 나오느냐?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요, 무엇이 감사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감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감사한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어. 환경들. 어떤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공중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전부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진화돼 갖고 막 정복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셨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이유 중에 최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기도, 하늘도, 별들도, 바람도, 구름도, 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죠. 오늘 7절에 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해와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해보고 감사해 봤습니까? 달 보고 감사해 봤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 너무나 평범한 거니까요. 우리 눈 뜨면 해가 있고 밤에 별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공중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광명체 중에 큰 걸 만드셔서 태양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천체에 이런 거 보니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태양들이 온 우주에 엄청나게 많아. 태양은 그보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요? 태양 때문에 살아요. 태양 때문에. 태양의 열 때문에 살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여름. 조금만 멀어지면 뭐라 그래요? 겨울.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요,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이 오고 조금만 멀어지면 그게 여름 됐다가 봄 됐다가 겨울 됐다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가 쨍쨍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할 수 있습니다. 해가 쨍쨍 나줘야 사람들이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D도 생기고요, 그죠? 운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밤에 태양이 있어야,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달빛이 태양빛처럼 세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삽니다. 잠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유럽 가서 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럽은요, 유도가 많이 높아. 우리나라는 북이 38도 이남에 살고 있죠, 그죠? 우리 남한은, 그죠? 북이 38도 이남. 근데 저 이탈리아만 가도 북이 38도 위에 있거든요. 한 40도쯤 돼 있거든요. 독일은 50도가 넘어요. 덴마크
여름만 가도 겨울 되면 해가 안 떠요. 그러니까 독일이 위도가 굉장히 높아. 50 몇 도 정도 돼. 58도 이런 정도 돼. 저 북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름 되면 새벽 한 3시쯤 되면 해가 떠. 환해져. 밤 10시쯤 돼도 해가 잘 안 져. 훤해 날씨가.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뭐 쳐요? 커튼만 치면 되잖아. 근데 유럽에는 커튼 쳐갖고 잠 못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셔틀을 내려. 셔틀을. 빵 셔틀 아니고 셔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셔틀로 촥 닫아갖고 깜깜하게 만들어서 겨우 자요. 겨울에는 아침 10시가 돼도 해가 안 떠. 왜? 해가 이제 그러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오후 4시간만 되면 깜깜해져. 그러니까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일밖에 없어요. 여름에는 10시간, 12시간, 아니 16시간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낮과 밤의 길이가 적당한 거잖아. 겨울이 조금 밤이 길고 여름이 낮이 조금 더 긴데 그 적당함 속에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야, 하나님이 진짜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죠? 저 아프리카 적도나 이런데 아니면 인도네시아 적도나 이런 데 가보면 겨울은 없잖아요. 날씨도 안 변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적당하게 바뀌어서 때로는 센티멘탈한 가을도 보고, 그죠? 꽃이 확 피어나는 봄도 보고, 무성한 여름도 보고, 그죠? 차디찬 겨울을 맞이하면서 또 봄을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밤에는 달빛과 별빛을 주셔서 은은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도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했나 이겁니다. 해를 쳐다보면서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달빛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공기가 더러워지고 나면 알게 되고 물이 더러워지고 나면 그러니까 오염되고 나면 알게 되고 그죠? 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험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또 한 가지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앞으로 기회가 15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지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환경으로 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막 노력하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해요. 원래 우리는 너무너무 큰 걸 경험했습니다. 50일 동안 장마가 오는 것도 경험해봤고요. 폭우가 쏟아지는 게 경험해봤고요. 태풍이 한 달에 3번, 4번 오는 것도 경험해봤고요. 그게 지금 지구 환경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로 지금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쯤 됩니까? 바이러스로 이제 100만 명 좀 더 죽었어요. 미국은 보니까 한 23만 명, 유럽도 보니까 하루 벌써 한 20만 명,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치료제와 백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보다만큼만 사람들이 사망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0만 명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원래 아프리카의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기근이 아프리카에 닥쳐서 몇만 명이 기아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느냐 통계가 나오는데 한 2억 명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억 명. 꼴랑 바이러스 갖고 100만 명이라 하는데 기후 하나 잘못돼가지고 2억 명이 지금 위기 속에 빠졌어요. 아니 앞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것인가, 그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환대기후, 온대기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가 파괴되지 않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반성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많이 무시했거든요.
온난화가 온다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네, 조금 더 더워지겠네, 올 여름이 조금 힘들겠네,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적인 문제, 전 지구적인 문제, 아니 나라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환경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순종?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제가 워낙에 6월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또 하면 화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의 삶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 속에는 엄청난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집트에 전 국민이 다 초상을 당했어. 왕도 초상, 신하도 초상, 백성도 초상, 심지어 짐승들의 처새까지 다 죽었으니 정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한번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셨어. 피해를 입었어. 그래도 우리 충격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 20명이 사망했다. 이거 난리가 났다. 이런데 이집트에는요, 적어도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몇만 명이. 하루아침에, 한날에 아침에 일어나 다 죽었어. 엄청난 충격이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 돌았어요. 얼마나 따라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특수부대가 따라왔을 거예요. 기갑부대가 말을 타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구원받았다고 감사하지만, 한 나라는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온 전국이 초상을 당한 거예요. 그걸 감사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걸로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 홍해 바다까지 따라오다가 몰살당하는 재앙, 이게 왜 온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앞에 9번의 재앙을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너희 민족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징표로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끝까지 반대하면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밖에 없다. 끝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그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도 믿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시험하고 대적하면요,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면 다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혈통이 왕족이다? 아니, 그것도 안 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안 봐요. 우리가 돈이 많나? 그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착하거나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탄이 많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거 맞거든요. 훨씬 더 정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 못 받고 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인간의 윤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삶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나는 안 믿어. 나를 믿어. 그렇게 말하고 고집 부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지 이거 돌아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 될 자격도 없고요. 구원받을 만한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나를 택해 주셨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구원해 주셨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요,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광야의 생활도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정복하는데 쉬운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을 때 문제가 없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 생기나? 아닙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당장 물이 떨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당장 입을 것이 떨어지고, 부족한 거 너무너무 많아. 날씨는 덥고, 날씨는 춥고, 견디기 어렵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모든 게 다 술술술 풀려가 병도 나쁘고, 대학도 붙어보고, 취업도 대쁘고, 사업도 대쁘고, 아파트도 좋은 거 얻어보고 이렇습니까? 아니요. 해도 어렵고 문제는 계속 있어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힌 문제들이 눈앞에 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이 맞고, 바산 왕이 맞고, 가나안 7족속이 막더라. 문제투성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문제가 우리를 영원토록 가로막지는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자그마한 시험과 어려움을 보내주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천상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구원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나라와 온 세상에 별과 달과 해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잘 사는데 내가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돈이 아무 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인데. 그죠? 뭐 돈이 1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없어서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텐데,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 싸움에 결국은 영원한 승리를 이미 약속해 놓으셔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야, 이 세 가지,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절기에 우리 생활에 대한 감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136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무수히 어려움도 있었고 참 큰 시험거리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날 돌아볼 때 정말 이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이 1년을 다 돌아보고 아니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흩어져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한 환경이 열리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흩어진 우리 모든 하이성교회 식구들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